6장 10절로 13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베소 6장 1절로 10절로 13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 이는 너희가 악한 날에 저항할 수 있으며 또 모든 일을 다 이루기까지 서 있기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두르고 의의 흉부를 붙이고 화평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짐으로써 능히 너희가 악한 자의 모든 불붙은 화살을 끌 수 있을 것이라. 또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칼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13절 10절부터 해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제가 잘못 읽었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라. 너희는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같이 다 이어지는 것인데, 제가 오늘 월요일 날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던 그 이제 구절입니다. 오늘 하는 말씀은 군사로 부름받은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 세계의 국가들 가운데서 전쟁을 가장 많이 수행한 군대를 가진 나라가 미국이죠. 미국은 육군, 해군, 해병, 공군이 그 미국 본토에만 107만 2,387명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하와이에 5만 1,000명, 알래스카에 19,000명, 괌에 5,400명, 총 100만 97만 292명, 미국 본토에 100만 명 이상의 그 정규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해외 미군 주둔 국가들이요, 5,000명 이상 주둔한 나라가 29개 나라의 주한미군이 주둔이 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곳이죠. 아프리카 5대양 6대주의 미군 병력들을 주둔하고 있는 곳입니다. 한국에도 주한미군이 있는데 현재 29,000, 그것도 줄여서 29,041명이 지금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많이 줄었죠. 그런데도 전 세계에서 3위랍니다. 그게 세 번째로 주한미군이 많은 나라예요. 첫 번째로 많이 주둔되어 있는 나라가 일본인데 주일미군은 현재 49,430명. 제일 많이 미군이 보여 있습니다. 이 극동아시아 지역이 아무래도 중요한 요충지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나는 나라가 독일입니다. 38,015명이 그렇게 주둔되어 있습니다. 또 항공모함이 12척이 보유하고 있어요. 또 한 대는 지금 만들고 있다 그래요. 핵 추진 니미츠함 그런 것들이 1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7함대, 필리핀 수빅만의 그 7함대 그 항공모함 전초 기지가 있죠. 그래서 그 반경에 드는 그 작전 구역이에요. 그 12척이 5대양 육제들을 다 포진하고 있어서 어떤 나라에서 분쟁이 일어나든 즉각적으로 그 군대가 투입할 수 있는, 전투를 치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군사 강국으로서 아주 풍부한 전투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전 세계 각처에서 발생하는 분쟁이나 전쟁에 항상 투입되고 개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의 그 의식 가운데 하나는 우리는 싸우는 국가다. 무슨 전쟁이 뉴스에 터지면 우리 아들, 우리 남편 가야 되는구나. 항상 미국 사람들이 편안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보다 더 위기의식을 갖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때 이북에서 그 미사일 실험할 때도 우리보다도 더 그 사람들이 긴장하고, 또 하와이에서는 그 대피하고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때문에 항상 우리는 싸우는 나라다.
그런 의식이 그 미국 국민들에게 항상 있다고 그럽니다. 세계 역사는 전쟁의 역사죠. 싸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전쟁과 평화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쟁의 승패를 통해서 평화가 유지되기도 하고 또 깨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전쟁이라는 건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전쟁 자체는 비참하고 끔찍하지만은 전쟁에 무관심한 나라는 평화가 유지될 수가 없어요. 평화를 잃어버리고 도리어 국가의 존립 자체도 위기에 처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화라고 말할 때는 군사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힘이 있어야 평화가 유지되는 것이지, 다 해체해버리고 평화를 원한다. 굉장히 모순된 것이에요. 전쟁으로 평화를 유지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이 나라 정부는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정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전쟁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전쟁하시는 거예요. 또 모든 지상의 전쟁들은 보이는 전쟁이나 보이지 않는 실제적인 물리전쟁이나 영적 전쟁이든 하나님의 주관하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실 때 그들을 뭐라고 부른지 아세요? 그들은 나의 군대라고 불렀어요. 출애굽기 7장 4절에 파라오가 너에게 경청하지 아니하리니 내가 내 손을 이집트에 얹고 큰 심판으로 나의 군대들과 나의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리라. 큰 심판으로 나의 군대들을 데리고 나오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6장 26절에는 이들이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들의 군대들에 따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더라. 모세가 하나님께서 군대라고 말한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군대라고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자신의 군대로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들을 군사로 불러내신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을 군인이라고 그렇게 칭할 때는 뭐를 연상해야 됩니까? 싸움을 원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전쟁과 싸움을 위해서 불러내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군사다 할 때는 딱 마음에 드는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해야 되는데, 난 이제 싸워야 되는구나. 그거를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군사들은 현실에서도 구별되는 신분이죠. 민간인 신분에서 구별시켜서 군대라는 또 다른 분리된 그 무리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군사의 직책은 철저히 전투와 싸우기 위한 존재하는 그런 신분인 것이죠. 입대부터 전투를 수행하기 위한 훈련과 또 군복, 또 정식을 반복적으로 입히고 연습시키는 것입니다. 군대에서 무슨 싸우는 것과 무관한 것을 가르치는 거 있나요? 심지어는 군가까지도 전부 싸우는 가사잖아요. 군가. 그래서 항상 나는 군인이라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것입니다. 기상나팔, 또 제식훈련, 교육, 그런 모든 것이 나는 군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계속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군복 자체도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사들은 사회에서 하던 모든 것, 취미, 습관, 가치관, 생활 방식을 다 버리고 이제 완전한 모습으로 탈바꿈을 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외부의 그런 삶이 그들이 군사로 모집된 그런 책무를 잊어버리게 하거나 싸울 의지를 빼앗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걸 다 사회에서 가지고 있던 것을 다 때를 벗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정신을 개조한다 그러죠. 그리고 군기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기강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급이 있고 또 그 명령이 있고 그것을 복종하고 순종하는 체계로 다 잡혀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의 군대 지휘관으로 임명된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면 그걸
군대를 지휘할 지도자를 뽑았는데 모세였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속 상기시킵니다. 이 백성은 나의 군대다.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나 신명기나 민수기를 찾아보면 그 말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싸울 수 있는 그 나이를 또 정해서 그 각 지파배로 싸울 수 있는 무기를 들 수 있는 자를 전부 이렇게 또 배치하고 완전히 군대 조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또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 진영도 가운데 성막이 있고 그 진영도 유다 지파에서 이사갈 뭐 해서 군대 배치로 모든 것을 다 조직 개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나 여호수아로 하여금 자신이 그 군대들 하나님의 군대를 지휘할 것을 계속 상기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그냥 들어갈 수 있는 땅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도 에돔과 모압의 무리들이 계속 전투를 벌여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전개되었어요. 여호수아가 부름을 받았을 때도 여호수아 앞에 첫 번째로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이 뭐예요? 여호수아 5장 14절 15절에는 주의 군대 제장으로 나타났다고 왔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주는 누구 편이냐 그랬더니 나는 주의 군대 대장의 자격으로 왔다고 그랬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 역시 그들의 백성에게 카나안의 여정도 또 카나안 땅에 가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군대로서 싸움을 늘 준비하는 그런 그 정신을 계속 기억하게 해줬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종전 국가가 아니죠. 휴전 국가입니다. 휴전. 싸움을 잠깐 멈춘 거예요. 휴식하는 거예요. 휴전 협정이 맺어진 것이 종전이 아니에요. 지금 종전한다고 이 정부가 그러잖아요. 정신이 어떻게 잘못됐어요, 지금. 저기 지금 미사일, 탱크, 그리고 핵무기로 무장하고 호시탐탐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공사나 하려는 야욕을 시퍼렇게 눈이 떠 있는데 종전이래. 지금 종전해야 된대. 종전선언을 하면 어떻게 해요? 전부 다 가야 되는 거예요. 미국도 가야 되고 우리나라도 다 무장해제해 버려야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나라를 통째로 다 공산주의자에게 다 내주려고 그러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교련 과목이 있었어요. 지금 있을라니 모르겠어요. 교련. 그 군사교육이에요, 군사교육 고막이에요. 또 제가 대학교도 들어가니까요, 교양 필수 과목에 군사교육이 있어요. 교련 과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군사교육을 받았어요. 그 학군단이라고 있어요. 학군단에서 군사교육을 받았어요. 지금은 없어졌겠죠, 그게? 그게 뭐야?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우리는 언제든지 싸울 수 있는 전사로서 마음가짐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전쟁이 나면 누구든지 싸울 수 있는 사람은 무기를 들고 가서 내 향토, 내 집과 내 고향과 내 혈육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국가를 지켜야 되는 그런 걸 상기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휴전국가라는 것은 언제든지 한반도에서 또다시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치 상황임을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것이 다 없어졌어요. 싸워야 되겠다는 의지가 아무것도 찾아볼 수 없어요. 학생들 전쟁이 어디나 그 과목 자체가 없어졌잖아요. 우리는 고등학교 때 애무한 소총, 칼빈 소총, 분해 조립을 다 했어요. 그리고 저 강화도나 이북에 있는 그런 대치되어 있는 그런 그 고등학교는요, 실탄 사격까지 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학생들이.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는 전쟁이 나면 싸울 수 있다는 것을 항상 머릿속에 항상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나도 역시 싸우는 군사다라는 걸, 예비 군사다라는 것을 계속 기억하게 해줬던 것이에요. 그게 올바른 교육 아니겠어요? 항상 긴장하고. 초등학교 때는 반공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그런 방공교육, 뭐 포스터, 미술 사생교육, 그 포스터 전부 그거야. 뭐 거기 보면 때려잡자 김일성 뭐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그 포스터 막 숙제도 하고 그랬었어요. 또 한국전쟁 기념일에는 6.25 그 전쟁을 겪은 그 세대들이 와서, 그 부모님들이 와서 강연을 했어요. 운동장에 모아놓고 강연을 했습니다. 웅변대회도 하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공산주의와 대치되어 있는 상황을 항상 상기시켜 준 거죠. 심지어는 저는 저기 원통리에 살았기 때문에 거긴 최전방 아닙니까? 등화 관제 훈련도 했어요. 등화 관제. 밤에 뭐 사이렌이 막 울리면은 이제 그 반장 단위로 해가지고 그 동네에 대피하는 거예요. 뭐 어디 대피하고 불을 꺼야 돼. 지금 공습 경보가 울리니까 불을 꺼야 돼, 꺼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훈련까지 했다니까요. 초등학교 때 기억이 나요, 제가. 화생방에 훈련에 대비해서도 또 귀화 뭐 이런 걸 막고 방독면 쓰고 또 대피하는 그런 것도 그 동네에 그 방공호가 다 있었어요. 그 동네마다 지하 그 대피소가 다 있었습니다. 지금은 찾아볼 수 없겠죠. 그래서 거기 문을 이제 열어주면 글로 마을 주민들이 글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릴 때도요, 제가 어릴 때도 전쟁 나면 이렇게 되구나 항상 긴장이 된 거야. 그렇게 하고 그런 시절을 보냈던 것이죠. 국민들로 하여금 싸움은 끝나지 않았음을 계속적으로 상기시켜주기 위한 것이에요. 상기시켜주는 것입니다. 거듭난 성도나 교회도 역시 그리스도의 군사들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를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잊지를 말아야 돼요. 유다서 1장 14절에 보라 주께서 수만 성도와 함께 오시리니, 이거는 신명기 34장 2절에서도 인용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수만 성도들과 함께 오신다 그랬어요. 인류가 끝나기까지 여러분 몇 번의 전쟁이 남아있습니까? 최소한 3개의 3차 대전이 남아있어요. 성경을 아는 사람은 최소한 세계대전이 3번 남아있다는 거, 끝나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지금 평화로 외치죠? 그 다 거짓 슬로건이에요. 거짓 슬로건이라니까. 아, 왜 그렇게 나누냐 이거야. 그렇게 왜 이렇게 붉은 것과 푸른 것을 나누고, 왜 이렇게 뭐 공산주의 좌파 우측 나누냐 이거예요. 그래서 다 그거 없애라 이거예요. 인종도 없애고 전부 다 없애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작전이에요.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공산할 때 인도 차이나 반도도 그랬고 동구 유럽도 그랬고 한반도도 마찬가지다. 항상 거짓 평화를 전술 전략을 써서 공산화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거짓 평화, 거짓 연합 이래가지고 이제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그런 정신을, 넋을 다 빼가는 거예요. 우리가 넋을 잃었다 그러잖아요. 넋을 다 빼가는 거야. 본질적인 자기 정체성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도 일제전쟁기 때 우리나라의 넋을 가져가기 위해서, 뺏기 위해서 문화 말살 정책을 썼잖아요. 제일 머리, 이름도 바꾸는 거예요. 머리 상처 다 깎아요. 그 다음에 한국말도, 조선말 한국말 쓰면 안 돼. 전부 일본 창씨 개명해가지고 전부 다 바꾸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 대한민국 조선인들의 넋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 넋을, 정신을 빼가면요, 그땐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뭐 거지같이 살았다, 그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요, 반드시 소생하는 것이에요. 그걸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스피릿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도 그 스피릿을 마귀가 뺏기 위해서 강력하게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뭐 교회의 문화를 침투해가지고 세상 문화 바뀌고 세상과 타협하게 만들고 배교한 교리로 타협하게 만들고 사람 모으는 거, 그냥 그런 것만, 교회 부분 그런 것만. 그래서 스피릿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전사라는 것을 뺏어가는 거예요. 투쟁하는 교회라는 것을 망각시키는 것입니다. 교회는 싸움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잖아요. 나의 군대라. 그래서 마지막 이제 전쟁이, 세계대전이 끝나는 무렵에 주님께서
흰 말을 타시고 그 만왕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그분께서 수만 성도들과 함께 오는데 그 수만 성도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 우리는 재림할 때도 군사의 모습으로 재림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군대들과 싸우기 위해서 이제 이 세상의 마지막 전쟁이라 할 수 없죠. 심판이죠. 심판을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 전쟁 중에 한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죠. 휴거된 교회는 다시 지상에서 내려오는데 주님을 따르는 그 흰말을 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총사령관이시고 그를 따르는 군대로서 우리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군사로 모집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는 곧 그리스도의 군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군대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때는 이제 승리의 왕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승리하는 군대예요. 이미 전쟁은요, 다 결론이 나 있어요. 주님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안 따르기 때문에 그 주님을 따르는 군대라는 그 본질적인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주님을 안 따르는 거예요. 너는 나의 군대라. 나를 따르라. Follow me.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걸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때의 광경을 시편 23편에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시편 24편 거기 마지막 승리의 장면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시편 24편 7절에 보면 오 너희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라 너희 영원한 문들아 너희는 들어올릴지니라 그리하면 영광의 왕께서 들어오시리라.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신가? 강하고 능력이 있으신 주시며 전쟁의 능력이 있으신 주시로다. 오 너희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라 너희 영원한 문들아 그것들을 들라 그리하면 영광의 왕께서 들어오시리라.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신가? 만주의 주시니 그는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마치 승리하는 장군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해서 그를 따르는 군대 안과 개선문으로 모든 백성과 시민에게 환호를 받으면서 입성하는 그 위대하신 승리하신 장군, 승리하신 군대를 맞이하는 놀라운 광경을 연상케 해주지 않습니까? 천군 천사들이 만물이 하나님께 너희 머리를 들라 이거예요. 영광의 왕이시 승리하신 왕이다. 그는 전쟁에서 승리하신 능력이 있으신 그분이 지금 만왕의 왕으로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그분이 승리하고 모든 원수들을 짓밟으시고 폐주시키시고 심판하시고 영광 가운데 들어오시는 왕인 것이 우리가 그를 따르는 군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결론은 다 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역량과 의지 그리고 자질을 갖추고 있어야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싸움의 종류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그랬죠.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육신적인 싸움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전쟁의 종류도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세상의 군대들도 그 전쟁의 종류에 맞게 군사들을 해상전, 바다에서 싸우는 해상전이에요. 상륙전, 바다에서 육지로 침투해서 싸우는 해상전. 그래서 해병대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대테레전. 그냥만 이렇게 전면적으로 싸운 게 아니에요. 그 게릴라나 또 테러범과의 싸움은 집요한 싸움이에요. 거기에 또 대비해서 싸움을 준비해야 돼요. 또 시가전이라는 거 있죠. 도시에서 그 피말리는 시가전. 어디에서 적이 나타날지 모르는 시가전. 그리고 또 밀림에서 싸우는 정글, 밀림전이 있어요. 베트남전에서 얼마나 많은 고초를 주겠어요. 거기에 대비를 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수많은 화학전도 있고요. 공중전도 있고 수많은 전쟁들이 있어. 아니 세상에도 그렇게 많은데 이 영적 전쟁은 얼마나 많은 마귀의 술책과 계략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파괴시키고
교회를 파괴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시시각각으로 수많은 전략과 전술로 다가오겠습니까? 우린 거기에 대비하는 강한 의지와 능력과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 마귀가 이렇게 다가오는구나. 강력하게 우린 그것을 무장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넋을 빼앗기면 안 돼요. 정신, 스피릿을,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전쟁의 양상과 방법과 역량이 큰 차이가 있죠.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정병이란 사실을 망각하게 되면 결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모습을 살아가는 것이 패배한 그리스도인. 여러분, 마귀에게 패배한 그리스도인 보셨어요? 패잔병들. 마귀에게 포로가 된, 무장 해제된 패잔병과 같이 손 들고 이리 가려면 이리 오고 저리 가려면 저리 오고 세상의 가치관에 끌려다니고 육신에 끌려다니고 정욕에 끌려다니고 거짓 교리에 끌려다니고 종이 돼버리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력으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돼요.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누가 우리를 부르셨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전쟁의 능력이 있으신 전지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주님이 그 본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모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군사로서의 면모를 잃지 않고 살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생애 끝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노라.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나는 지금까지 달려왔다. 자신의 임무와 책무를 끝까지 완수하고 나의 선한 싸움은 이제 여기까지. 나는 승리했노라. 승전가예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전사임을 한시도 잊지 않고 살았던 그런 훌륭한 본을 보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싸워야 할 상대가 누구인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영적 싸움을 겪은 믿음의 선배들의 기록들, 그것은 전투 일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경건서적이나 그런 거 읽죠? 전투 일지예요. 거기에 무슨 내가 뭐 어some 휴양지에 가가지고 뭐 멀불 즐기고 바다에서 고기 낚시나 하고 비행기나 타고 다니고 맛있는 거 먹고 그런 내용이 있어요? 아, 난 복 받았어. 나는 호화로운 저택을 몇 채 짓고 나는 돈을 얼마 벌고 그런 감정이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기문이나 자서전이나 그런 사람들의 기록을 보면 모두 싸움이야, 싸움. 피와 땀이 마르지 않는, 정말로 이 몸에서 아드레날린이 막 분출돼가지고 막 긴장이 고조되고 그런 위기 속을 걸어다닌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이 거기에 다 적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인의 군사임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싸우는 자다요. 끝까지 우리의 달려갈 길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실한 순종. 투쟁하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사한 교회예요, 전사한 교회. 십자가의 군병들로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할은 뭐였어요? 저는 항상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된다는 생각을 제가 구원받고서 한 번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나는 내 자리가 내가 설교자가 아니더라도 나는 군인이야. 한 번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내가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든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야. 나는 군인이야. 싸워야 돼. 그것이 항상 제 머릿속을 항상 그 부름이 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어떤 잔잔한 긴장감이 항상 흘러요. 제가 일을 하다가도, 저도 몇 곳에 일을 하다가도
어떤 지나가는 사람을 보는데 어떻게 성령님이 강력하게 나를 때리는 거예요. 너 지금 너가 손에 든 그 일하고 있는 그 물건들 다 놓고 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아유, 아니죠, 하나님. 아니, 너 군인이잖아. 군사잖아. 나 군사잖아. 그래서 30분 돌다가 그 내리 속에 잊혀버려. 그분을 찾아간 거예요. 그 복음 전했어요. 나는 그냥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명령하면 난 거기 가야 돼요. 내 생업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명령하는 거예요. 가기 싫어도 성령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너는 군인이잖아. 너는 기도해야 되잖아. 너는 내가 너에게 주는 무기를 준비해야 되잖아. 말씀이죠, 하나님. 나는 싸우는 교회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에서 나온 모든 것이 전부 다 군대라 그랬어요. 난 여자니까, 나는 늙었으니까, 나는 어리니까. 아니에요. 무기를 들 수 있는 자는 다 하나님의 군사예요. 전투에 참여한 그 포로된 사람을 이렇게 신문해 보면요. 그랬다 그러잖아요. 인민군 중에서 15살. 이마에 피도 말미가 조그마한 소년병이 포로 잡히고. 또 저기 2차 대전에도 독일군 중에서도 15살, 16살밖에 안 되는 그런 아이들이 총을 드니까 전부 군인이 된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될 적은 그런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가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처하라는 것입니다. 배교한 모든 교회들은 마귀의 수중에 넘어간 패배한 무장해제된 교회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린 그곳에서 빠져나왔어요. 이제 우리는 싸우는 교회에 있어요. 싸우는 교회. 오합조절을 10,000명, 20,000명 모아봐야 뭐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 교회는 10,000명이야. 우리 교회는 몇 년 만에 이렇게 부흥했어. 전부 오합조절. 싸울 수 없는 사람이에요. 실질적으로 마귀에게 다 넘어간 패배한 사람들이죠. 디모데전서 6장 6절 8절은 그리스도의 군사들의 가치관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디모데전서 6장 6절 그러나 만족할 줄 아는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니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것들로 만족할 것이니라.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군사가 갖춰야 될 세상 가치관이에요. 생활 방식이라니까요. 또 말했잖아요. 그러나 구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빠지는 이는 사람들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니 이것을 욕심내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슬픔으로 자리를 찔렸구나.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것은 경건. 어떤 경건이에요? 만족할 줄 아는 경건이에요. 내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있으면 만족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내가 싸울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싸우기 위해서 군더더기를 다 제거해야 돼요. 쓸데없는 욕심, 욕망 다 버리라는 거예요. 군인이 전쟁터에 갔는데, 돈을 어떻게 벌까? 응? 어떻게 부자가 될까? 그런 군인이 싸울 수가 있어요? 싸울 수 없죠. 정신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본질을 잃어버려. 자신이 왜 불러냄을 받았는지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패전하는 교회, 패배하는 하고 실패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미리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전쟁에서 그래요. 베트남 전쟁 전에 이미 베트남은 패망할 전조가 다분히 있었습니다.
남베트남 군인들은요, 패망할 조건을 다 갖추고 있어요. 모든 장성이나 지휘관들이 부정부패라는 다 부패된 지휘관이었어요. 돈 벌고 재산 축적하고 서방에서 온 무기들을 다 빼돌려가지고 또 북베트남 빼트공들이 다 팔아먹고. 그러니 아무 세계 최강의 군대가 가고 우리나라 군대가 가서 싸워도 이길 수가 있어요?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거죠. 뻔할 뻔짜예요. 그 교회를 가보면 알아요. 돈을 얼마나 벌고, 교회가 어디 땅을 사고, 건물을 어떻게 짓고, 헌금이 얼마나 거쳐서, 이걸 어떻게 하고, 맨 이런 것만 생각하는 교회들은요, 그건 패대한 교회예요. 전투 능력을 다 상실한 거예요. 그래서 패배할 사람의 모습을 딱 보면 알아요. 그리고 그 사람 그리스도인을 보면은 거듭났다 할지라도 그 사람 보면은 얘기한 보면 그 사람 맨 관심이 그거야. 돈 버는 거, 세상에서 어떻게 편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 어떻게 하고, 먹고 마시는 거, 세상의 성공, 맨 이런 거예요. 그 사람이 전투할 수 있어요? 절대로 싸움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그건 그야말로 부패된 교회죠. 부패된 교회. 돈을 사랑하고 부여가 되는 이기주의에 빠져있는 그런 전쟁의 이미지가 없는 것이. 우리나라 한국전쟁 때 인천 상륙작전 했죠. 그때 메가더가 실수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인천 상륙작전은 잘 성공했는데 메가더가요, 너무 급한 마음에 빨리 한반도를 공산주의자를 압력강으로 몰아내려고 급한 명령을 내린 것이 미군과 한국군들이 계속 북진해서 밀어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 바람에 우리나라 한국전쟁의 양상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전투 반경이 넓어진 거죠.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라인이 넓어진 거예요. 북쪽으로 가면 이렇게 넓어지잖아요. 이렇게. 넓어진 거예요. 원산으로 해서 이렇게. 좁은 원산하고 함흥하고 이어지는 그 좁은 대치가 됐으면 효과적으로 밀고 올라갔는데 그냥 빠르게 밀러 올라가라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전쟁 그 내용을 보니까요. 미국 제1 해병대가요. 그 선봉에 선 거예요. 그래 빠르게 그냥 올라갔죠. 우리나라 함경북도 개마공원까지 치고 올라간 것이. 올라가니까 동쪽에서 올라오는 미국 보병부대가 원산에 상륙했는데 보병부대는 또 오른쪽 동편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다 보니까 개마공원이 그 험준한 2000m에 달하는 그 개마공원 엄청나잖아요. 그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산맥이 낭림산맥이에요. 그 낭림산맥이 우리나라 아군을 둘로 갈라놔버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공백이 생긴 거지. 낭림산맥으로. 개마공원 중간에. 거기를 누가 들어온지 아세요? 중공군이 거기로 내복으로 기습으로 들어온 것이에요. 그래서 그 장진호로까지 북진했던 우리나라 미군 제1사단 병력이 거기에 완전히 고립된 거예요. 개마공원에. 그런데 하필이 그 해는 수십 년 만에 찾아온 동장군 강추위가 몰아닥치고 있었던 것이에요. 10월인데 눈이 오고 강추위가 몰아닥친 거예요. 그래서 10월부터 중공군이 낭림산맥과 그 백두산 일대를 해가지고 기습으로 몰래 수십만 명의 병력들을 개마공원으로 매복을 시킨 것이에요. 까마득히 모르는 거죠. 12,000명의 미 1해병 사단이 완전히 이제 도관에 든 쥐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혹한으로 장비가 다 얼어붙어서 이동도 불가능해요. 해병대원들은 동상까지 걸려서요. 어떤 군인들은 발도 자른 거예요. 소총도 제대로 작동이 안 해. 무전기도 다 두절돼 버린 거예요. 낮에는 평균 20도 영하.
밤은요 40도를 수은주가 떨어졌대요. 여러분 얼마나 추웠겠어요. 얼마나 추웠겠어요. 그 군인들은 12월 25일을 고국에서 보낼 줄만 알았던 것이. 그 장진호 전투는요 잊혀진 전쟁이라고 해요. 스탈린그라드에서 연합군들이 독일군들이 소련군과 싸울 때도 엄청나게 추웠대요. 그때 평균 기온은 20도밖에 안 됐어요. 밤낮이. 세계 전쟁사에서 가장 혹독한 강추위에서 전쟁을 수행한 전쟁이 장진호 전투였다는 것이. 역사적인 전투예요. 낭린산맥 오른쪽에 있던 미국 보병대는 전부 전멸했어요. 중공군에 의해서. 그게 뭐냐? 보병부대는 싸울 의지가 없는 거야. 그냥 막 주의가 안 들었다 자기 살고로 도망가고 너무 힘드니까 폐잔병이 생기고 포로가 되고 다 전멸한 것이. 그러나 이 해병사단은 달랐어요. 그 사람들은 스피릿이 있었어. 2차 대전 남태평양에서 창설된 부대인데 와달카날 전투를 시작으로 해서 수많은 격전지에서 이 해병 1사단은 승리를 거둔 이오지마 또 수많은 남태평양에서 승리했던 그런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런 추위와 혹한과 그들을 이 12,000명의 미 해병대를 포위하고 있는 것은 12만 명의 중공군이 완전히 포위한 것이. 상대가 돼요? 12대 1이야. 재기불능이야. 그래서 사실 메가더 장군은요, 그건 사실 포기한 거예요. 나 모르겠다, 니네 알아서 해. 그래 버린 것이에요. 그러나 그 1사단을 지휘했던 소장이 존 스미스 소장이었는데 굉장히 용맹한 의지가 투철한 이 사단장이었어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이 포위망을 돌파한다요. 뭐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긴 하죠. 근데 여러분 SNS 보면 그거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네. 너무 그건 감동적인 거예요. 그 미국 군대들이 우리나라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싸운 거예요. 그 처절한 전투, 가장 긴 싸움이었어요. 한국 전쟁에서 가장 긴 전투야, 그것도. 12만 명의 병사들 중에 5천 명이 전사하거나 얼어서 죽었어요. 얼마나 끔찍해요. 그런 와중에도요, 거기 하갈울이나 고톨이나 그런 지역에 살고 있는 개마공원에 그 피난민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그 유명한 흥남철수 대작전이 거기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포위망을 뚫고 그 흥남까지 피난민을 데리고 나온 것이에요.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정신 속에 우리는 반드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야 된다 이거죠. 불가능은 없다 이거죠. 그럼 반면에 12만 명의 중공군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렇게 좋은 조건에 있었으면서도 밤만 되면은 싸우는 거에는 관심이 없고 너무 추우니까 미군들 장비를 노획하는 데 바빴대요. 전쟁이 딱 자기네 승리하면 미군들 전사들 옷 뺏기고 군화 뺏기고 뒤에서 총을 쏘는데도 얼마나 추웠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리고 미군들이 총을 쏘면 바닥에 엎드려서 나중에 보면 일어나지 않아요. 그 가보면 얼어 죽어 있대요. 그렇게 추웠대요. 싸울 의지가 없는 군대하고 싸울 의지가 있는 군대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 지휘관과 병사들 그 한 사람 한 사람까지 추천한 그 정신을 잊지 않았어요. 자신이 부대원들이 죽으면 그 시신을 내버려 두지 않고 다 차에 실어서 끌고 질질 끌어서라도 그 시신을 가지고 나와요.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장례까지 다 치러지고. 그런데 동쪽에 있던 우측 미 보병부대는 그것도 없었대요. 그냥 시체들 다 내버려 두고 시신 수치도 안 하고 자기 살 길 파고. 한 연대장은요 정신 이상이 돼가지고 미쳐서 어디 가서 행방불명이 된 거예요.
그 사람 시신이 나중에 유해 발굴 때 나온 거예요. 최근에.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면서 행방불명이 된다면, 나는 절대로 포로가 되면 안 돼. 나는 저를 펄덩이 되면 안 돼. 그러면서 먹을 것 하고 장비 찾아가지고 혼자 어디 산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미쳐버린 거지. 근데 그 사람이 굉장히 원래는 유능한 지휘관이었대요. 미국 필리핀 메가더 밑에서 엄청나게 용감하게 싸운 그런 지휘관이었대요. 그런데 그때 포로가 되어가지고 수개월 동안 트라우마가 남은 거야. 고문에 시달리고 맞고 배고프고 수많은 동료들이 죽어가는 것이 자기 정신에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한국전쟁을 하니까 자기가 포로가 되면 안 된대. 나는 포로가 되면 안 돼. 나는 포로하면 그렇게 되면서 미친 듯이 하면서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뭐야? 스피릿을 잊어버린 거예요. 정신을 놔버린 거지. 혹독한 추위와 적에 대한 공포와 그러한 악조건만을 생각하니까 좌절해버린 거지. 무릎을 꿇은 거지. 자기 자신의 싸움에서 진 거예요. 싸우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에요. 영적 싸움도 그거 똑같은 것이에요. 어려움을 오면요, 여러분 정신줄을 놓으면 안 돼요. 정신줄. 우리가 그러잖아요. 야, 정신 차려. 그러잖아요. 막 돈을 허박하게 쓰고 막 이렇게 막 사고 막 이런 사람이, 야, 너 돈 아껴 이러지 않잖아요. 정신 차려. 그러잖아요. 막 친구들하고 막 놀러 다니고 공부도 안 하고 막 이러는 사람인데, 야, 너 놀러 다니지 마. 뭐 그렇게 안 하지. 정신 차려. 정신을 차리라. 성경에도 있어요, 그게.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너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는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정신 차리라. 우리는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각자가 마귀와의 그런 술책에 대항하여 설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거기도 말하잖아요. 너희는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과 붓을 입으라 그래야죠. 대항은 했는데 서지도 못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서 있어야 되죠. 싸우고 살아남아야 되죠. 승리해야 되는 거죠. 제가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몇 번 더 하려고 합니다. 하려고 그래요. 교회의 관심은 싸우기 위한 것이에요. 교회의 관심은, 교회는 싸움하는, 전투하는 교회라는 사실을 알아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때로는 불가능하고 힘든 상황이 분명히 올 겁니다. 마귀는 우리가 절대로 상대할 수 없는 중과부적의 막강한 군대라는 걸 알아야 돼요.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한 군대예요. 우리가 마귀에 싸우고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누구의 휘하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전쟁의 능력이 있으신 그분의 지휘하에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주적은 마귀와 그에 보이지 않는 군대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어둠의 주관자들과 영적인 악에 대항하는 것이,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건 뭐예요? 싸울 의지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신뢰를 잊어버렸다. 싸울 의지를 잃었어. 우리의 사령관 되신 그분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데 싸울 의지를 잃어버린 거야. 믿음을, 그분을 따르겠다는 의지를 잃어버린 것이. 우리의 지휘관은 유능한 지휘관입니다. 12,000명의 미 해병대원들이 유능하지 못한 판단 착오를 한 지휘관으로 인해서 그러한 고초를 겪은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알몬드였어요. 알몬드 장군이었어요. 알몬드 5판이었어요. 중공군이 벌써 10월부터 남하에서 한반도 전역에 매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보를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몬드 장군은 중공군은 별로 그렇게 시시한 거예요. 과소평가했는 거예요. 중공군은 과소평가했던 거예요. 뭐 내려오면 얼마나 내려오겠어. 어떻게 그 개마고원을 뚫고 내려오겠어. 과소평가해버린 거예요. 아무리 그 정보 부대들이 아무리 알려줘도 그걸 듣질 않았대요. 과소평가해버렸대요.
그냥 전진해. 그러나 우리의 총사령관 되시는 전략 전술에 능하신 분이 그분 말씀대로 그대로 따르면 우리는 그대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안 따랐기 때문에 우리는 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자신의 무기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싸우는 지금 전투가 벌어져 있는데 자기 무기를 관심이 없어. 개마고원에 투입된 그 미 해병들은요, 그 총기가 통제불능이 되니까요, 잘 때도 자기 가슴에 권총하고 그 M1 소총을 자기 가슴에 품고 잤다는 거예요. 군인 정신이 얼마나 추천해요. 자기 체온으로 그 무기를 언제든지 발사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에요. 군인 위생병들은요, 몰핀 주사를 입에 물고 잤다는 거예요. 부상병이 생기면 바로 몰핀을 놔야잖아요. 몰핀이 얼어붙어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처절했죠. 무슨 정신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무기가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관심이 없다고요? 그럼 마귀에게 지는 거예요. 마귀에게 지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고초를 겪고 있는, 쓰러져 가고 있는 내 동료도 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내 가족을 어떻게 구해야 돼요? 여러분의 가족? 지금 마귀에게 지금 포로 잡혀 있는 거예요. 어떻게 굴출해낼 수 있게 혈과육으로 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마귀를 제압하고 그 전략 전술을 그대로 따라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관심이 없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그 무기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에 보면은 방어용 무기가 더 많아요? 공격용 무기가 많아요? 공격용 무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의 검 칼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예요? 전부 방어용 무기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 자신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반격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거는 바울 사도가요, 로마 당대의 최고의 군대였던 로마 군인들의 완전 무장을 유사히 보고 여기에 기록한 것입니다. 투구, 헬멧, 흉배, 검, 장갑, 신발, 허리띠, 완전 무장한 방어용 무기입니다. 내가 서지 못하면요, 공격할 수 없는 거예요. 승리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싸워야 되는 그리스도의 군사임을 절대로 잊어버려야 돼요. 우리는 전신 갑옷이라고 말씀하신 그 옷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옷은 도대체 어떤 옷이냐? 마귀의 계략과 불붙은 화살을 끌 수 있는 방패가 있어야 됩니다. 1차적으로 내가 방패를 못 막았으면 내 흉배가 내 가슴, 심장을 막아주는, 내 흉배가 뭐지? 심장을 막아주는 거예요. 머리에 맞는다. 다리에 맞는다. 완전한 그리스도의 군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싸우는 군사임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 모두는 그리스도의 군사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언제든지 싸우는 책무가 주어졌다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싸워야 할 상대가 누구인지를 잘 알고 거기에 대처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싸우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싸우시나요? 여러분 싸울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우리의 사령관 되신 주님께서 일어나라, 나의 군대여, 나를 위해서 싸우라 명령하실 때 여러분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여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생명과 목숨과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릴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우리는 두 가지예요. 죽느냐 사느냐예요. 잃어버리느냐 지키느냐예요. 내가 지키지 못하면 우리 가정 다 깨지는 거예요. 나도 다 박살나요. 나도 내 매던도 다 박살나고 정신착량증에 걸려가지고 그 숲속으로 헤매다 죽은 그 어떤 지휘관처럼 그런 미치광이에 대해서 살아가면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인생 끝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지키고 내 가정을 지키고 우리의 교회를 지키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싸울 수 없는 그리스도인이 패배한 사람이나 다름이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끝까지 서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책무를 주님이 오실 때까지 신실하게 잘 감당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전사라는 사실을 결코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